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 14절 구원의 예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 2부이며 또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20장의 이제 시작을부터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죠. 20장 시작부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사실은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25장까지 한 맥락으로 갑니다. 20장에 천국의 비유 나오고 21장에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비유가 18절에 21절까지 또 28절에 31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또 33절에 44절까지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고 또 22장으로 넘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 23장엔 바리새인의 책망이 나오고 24장에는 마지막 소계시록이라는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고 25장에 열처녀와 달란타의 비유까지 19장부터 25장까지 맥락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맥락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 20장부터 25장까지 사실은 심판과 종말에 대하여서 심판과 종말은 곧 우리는 무섭게 바라보고 그걸 굉장히 힘들게 바라보지만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죠? 구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함께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오죠.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한 파트는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맥락의 후반절의 말씀은 잔치에 초대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거리, 네거리에 가서 사실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다시 잔치를 벌리는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부분도 그렇고 뒤에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와라.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와라. 그런데도 안 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거기서 또 에피소드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사실은 초신자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또 구원의 메시지로 주는 메시지보다도 사실은 22장의 이 본문의 전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오래 믿는 사람들을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목사라든지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처럼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사실은 더 경각심을 주고 주는 말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 앞에 1절부터 서두에 나와 있는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믿어라, 믿어라. 또 예수님 믿어라, 믿어라 했는데 불구하고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중요한 이 후반절의 말씀인데, 후반절에는 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사거리, 네거리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혼인잔치에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문제가 생겼거든. 근데 이 모습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 풍습에 대한 이 잔치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좀 뭐 이렇게 잔치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간혹 가다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잖아요.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양이 요만큼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밥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굉장히 과소비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 밥을 많이 주고 음식을 많이 차리죠. 그거는 어떤 의미죠? 그만큼 내가 당신을 생각해. 또 당신을 더 신경 쓰고 있어. 뭐 그러면서 더 먹어, 더 먹어. 이게 뭐 그 당시 잔치에 대한, 우리나라 잔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예의라고 그러면 유대인한테도 예의, 또 유대인에 대한 잔치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잔치에 참여하려면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 귀한 잔치, 혼인잔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복을 입어요. 근데 그거를 예복이 갑자기 마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다, 또 아니면 무슨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면 미리 통보를 해줘요. 미리 통보를 해줘. 미리 통보를 해주고 또 미리 옷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잔치가 있으니 와서 이렇게 해서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잔치가 벌어지면 그 잔치에 맞는 뭘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자, 미리 말한 사람들 다 왔어, 안 왔어? 안 왔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잔치에 올 사람이 없어. 9절 말씀 볼까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오란 사람을 싫었다 하면은 그러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해라고 그래라. 그러면 다 와서 즐기라고 그래라. 사실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누구죠? 우리죠, 우리.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뭐 구원받을 대상도 아닙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길에 돌아다니다가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복이 있어, 없어? 없지. 예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잔치에는 다 예복을 입었어, 안 입었어? 다 입었다라는 거지.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복을 입었지? 어떻게 예복을 준비했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여벌의 옷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그래서 혹여라도 옷을 안 갖고 오거나 또 옷을 분실했거나 이런 사람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여벌의 옷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이 사람들은 옷을 다 입고 왔다, 안 입고 왔다?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고 잔치장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입던 옷들을 다 벗어놓고 길에서 왔던 뭐 동네에서 왔던 간에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그 잔치에 맞는 이 임금의 잔치에 맞는 혼인 잔치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 뭐냐면 잔치를 벌이고 있어 임금이 쭉 훑어보는데 이상한 사람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잔치와 어울리지 않는 그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함이 들어요. 첫 번째 궁금함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잔치에 들어왔을까? 두 번째,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옷을 벗었을까? 아니면 갈아입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옷을 환복을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잔치를 한참 벌이는 와중 속에 옷을 벗었어요. 벗고 자기 옷으로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과연 왜 이 사람은 자기 옷을 다시 갈아입었을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좀 생각만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요즘에 명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루이비통도 있고 샤넬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비싼 옷들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좋은 메이커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메이커라고 하지 않고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옷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남루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다 풀어져 있었어. 그런데 임금이 다 초대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옷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그 옷으로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잔치 예복을 받아 입고 기뻐했을까? 좋은 옷을 갖고 있는 사람, 나쁜 옷을 갖고 있는 사람. 나쁜 옷을 갖고 있는 사람, 허름한 옷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 주의가 없는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들, 삶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옷을 주면, 아이고, 내 옷보다 훨씬 좋네. 그러면서 자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비단 옷을 갈아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잘 살고, 지위가 높고, 좋은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잔치를 참여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옷은 벗어 입고 그 안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잔치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이 잔치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기쁘지도 않고 별로 좋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그 주인이 준, 임금이 준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뭘로 바꿔 입었어요? 자기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시는지 분명히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 2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의 상징으로 오신 그날을 기리는 날, 이 전날이기도 합니다. 예복은요, 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예복은 뭐예요? 바로 구원을 예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던 어떤 옷을 입던 어떤 물질을 갖던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높던 간에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이 누구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예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포커스를 안 믿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포커스를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맥락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못 가, 이 말씀의 포커스가 아니고 뭐냐면 믿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극진히 잘 모시고 믿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봐요. 비유가 19장부터 25장까지 8개에서 9가지 비유가 나와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비유로 말해줬어요. 그런데 한번 비유로 말했더니 얘가 금방 알아먹어. 그러면 그 다음 비유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계속 많은 시간과 종말과 구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 잘 믿고 있는데, 나 오늘도 교회 갔다 왔는데, 오늘도 헌금했는데, 주님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잔치에 속해 있긴 있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옷이 없네. 너는 예복을 입고 있지 않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벗어버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절대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신 예복을 누가 벗었습니까? 그 주인의 옷을 벗겼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벗었어요. 그럼 우리는 곰곰이 근심이 돼요. 나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지금 예복을 잘 갖춰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 걸 뭘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도 그 잔치 안에서 어떻게 자기 옷을 갈아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느 사람도 그 사람 지적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은 정죄한 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오늘 봐봐요. 12절에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보러 들러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복인지 아니면 자기 옷인지. 왜? 비슷하니까.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건 내가 준 옷이 아닌데, 내가 준비한 옷이 아닌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임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도 난 예복 입고 있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신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는 안 들키지만 내가 이미 예복을 벗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우린 진단해 봐야 돼요. 뭘?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벗어버리고 신앙을 하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는 뭘 판단해? 말씀으로 판단해 보면 되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봐요. 12절에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다른 성경에는 유구무원이거늘 그랬거든. 이 말은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인정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본문의 말씀을 어느 곳을 보더라도요,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자기 거를 주장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벗은 사람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굉장히 핑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변명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 합리화하고 항상 모든 것을 맞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딱 끝나고 나서 이 비유가 끝나니까 그 밑에 15절 보세요.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지금 이 말씀의 포커스가 누구에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나쁜 사람, 바리새인들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준 그 가르침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그런 말을 해준 사람들을 어떻게 고깝게 생각하고 그거를 그 사람을 더 모함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항상 모든 책임이나 모든 환경이 내 안에서 회개함으로 모든 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거든. 1904년 이반 로버츠, 영국의 작은 광부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이 부흥하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 우리나라로 넘어가고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 또 24일입니다. 이번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회개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지, 혹 여러분은 지금 옷을 받고 입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 또 아니면 자기 거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오늘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옷 왜 갈아입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거든? 근데 그것보다도 자기는 그것보다 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고 싶은 거예요. 화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임금이 주는 것보다도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뭐해? 사랑해. 그래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임금의 말도 무섭지 않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합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뭐 회사, 그러면 뭐 내가 세속적인,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식들, 또 부모들, 가족들,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말은 맨날 그렇게 하지만,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뭐예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뭘 관리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끝까지 좋은 신앙으로 되기까지, 좋은 가정을 만들기까지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자식을 사랑해서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뭘 사랑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헌금 하나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돈 10,000원, 10만 원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아직도 버겁습니까? 그 예물을 체크하지 말고 여러분의 예복을 체크해봐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구원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잔치에서 헐벗어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인생도, 자기의 몸도, 자기의 가족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께서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어떤 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만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